시편 84편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전반부 말씀을 배웠죠. 주께 힘을 얻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 반대의 사람, 주를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악인들과 대조해 가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후반부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시온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정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온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그 시온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시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150번 이상 나오는 키워드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성경에 시온에 대한 첫 언급은 사무엘하 5장 7절에 나오죠. 자,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사무엘하 5장 7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 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자, 성경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는 말씀인데요.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고대 여부수족의 요새였습니다. 다윗이 이 요새를 정복한 후에 예루살렘은 또 이 시온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죠. 그런데 그곳이 적들의 공격을 막기 쉬운 천의 요새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에 자기 왕국을 세우죠. 왕궁을 세웁니다. 그때 이후부터 예루살렘의 시온은 이스라엘 왕국의 권자가 있는 곳이 됩니다. 보좌가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의 다윗 왕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모형이 되죠. 그래서 이 시온성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눈에 확인하는 지도책에 나오는 시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늘에 있는 시온성, 하늘에 있는 시온,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하신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시죠. 뿌리라는 것은 근원이라는 의미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다윗을 창조하신 다윗의 근원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예수님은 자, 누가복음 1장 32절에 기록된 대로 조상 다윗의 위를 받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위, 다윗의 보좌, 다윗의 권자 하면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와 함께 영원한 정권을 상징합니다. 자, 시편 2편 6절입니다. 자, 시편 2편 6절입니다. 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사람의 설명이 아니라 뭐 신학자나 뭐 설교자의 인간적인 설명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읽어가기만 해도 성령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주실 겁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어디에 세웠죠? 자,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죠? 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 하늘 시온, 하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시편 48편 2절도 찾습니다. 자, 시편 48편 2절입니다. 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꼭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 그랬죠?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 중에 천년 왕국 때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들이 있죠. 그죠? 7년 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육체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도피처에서 목숨을 보존하고 옷처럼 갈아입은 에덴 동산처럼 변화된 이 세상 속에서 천년을 살게 되죠. 그때는 모든 열방들, 민족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때가 되면 어때요? 절기 때가 되면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 때 배운 천년왕국 성전인 에스겔 성전이 되겠죠.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 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자,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몇 구절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빼앗은 여부수족의 그 요셉, 시온성이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소유가 되었고 그곳에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세운 이후로부터 다윗의 권자, 다윗의 보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권자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성전을 지었을 때는 이 시온의 의미는 왕궁뿐 아니라 다윗의 권자가 있는 왕궁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전의 의미가 확장돼 버립니다. 그래서 시온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의미, 영적 의미는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죠. 이어집니다. 자, 이사야 60장 14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4절. 자, 이 말씀도 자, 천년 왕국 때가 되면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 이사야 60장 14절. 자,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시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지금도 괴롭게 하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죠. 자, 역사상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웠듯이 그리고 우리 현대사를 통해서 배웠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외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민족이 없죠. 그렇죠? 특히 우리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열방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이 때가 되면 몸을 굽혀서 누구한테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60장 14절 말씀이 어때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죠. 천국은 열방이 없습니다. 민족이 없어요. 자, 이사 60장 14절은 천년 왕국 때가 되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땅의 전쟁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그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감이 확산되고 있죠.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민족들이,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이 때가 되면 이스라엘 앞에 앉아서 발 아래서 엎드리고 몸을 굽혀서 이스라엘을 칭송할 것이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죠? 이 시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은 육신적인 후손, 손으로 한 할례를 받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궁극적인 그 의미로 귀결이 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 그랬죠. 그죠? 이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랬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신약시대 주님 피로 사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의 몸된 교회야말로 시온이 마지막으로 의미하는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온이 결국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죠? 지금 말씀을 듣고 함께 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 우리가 바로 시온입니다. 자, 이것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강조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시편 132편 13절입니다. 시편 132편 132편 3절부터 보시면 자,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자,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자,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거하는 장막에, 자기 침상에, 평안한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초소, 야곱의 전능자가 거할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초소는 어딜까요? 이사야 66장에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거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초소를 지을고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라고 질문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던진 인생들에게 던진 질문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에 구하십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만든 그죠? 성전은 진정한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그 성전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의미할까요? 자, 13절입니다. 13절,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뭐를 택하셨습니까? 자, 시온을 택하시고 뭘 삼으셨어요? 자기 거처를 삼고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시온을. 자, 그런데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택하셨습니까? 언제 택하셨죠? 구원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할 때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택하신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창세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셨어요. 정확하게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뭘 삼으셨어요? 자기 거처를 삼고자. 그렇죠?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자, 영원한 안식처로 영원한 처소로 하나님은 피로 사신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기를 원하고 영원히 예배하기를 원하고 영원히 경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자기의 영원한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원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가 원해야 되죠. 그죠? 한 사람만 원하면 비극이죠. 결코 그 사랑은 이루어질지 않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할 때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원하고 선택하고 원해야 돼요. 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알고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우리의 영원한 남편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안식케 하시라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죠. 핏값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시온하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다윗의 왕권이 있고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 그것을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그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다윗의 왕궁도 무너졌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하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더 확정 지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자, 우리 교회 미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뭐하게 합니까? 세우게 하는 겁니다. 이 세운다라는 의미가 건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그랬죠. 그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건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고 그죠? 각자 위치에서 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나도 세워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세워지려면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야 되죠.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신약시대 마지막 성도 또 환란시대까지 모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 영원한 안식할 초소가 되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진짜 세상이에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신학자들의 해석이 아니라, 그죠? 주석서에 나와 있는 그런 주석들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지금까지 찾아보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통합이 돼서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자,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죠. 자, 너희가 이룬 곳은 그랬죠. 자,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어디라고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어디예요? 하늘 예루살렘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룬 곳은 자, 시온산과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눈에 보이는 지리책에 나오는 시온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왜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어디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이 땅에도 시온산이 있지만 하늘의 시온,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룬 곳은,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곳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늘 도성, 하늘 시온, 하늘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종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에 뿌려졌습니까? 아니면 하늘 참성소에 뿌려졌습니까? 하늘 지성소에 뿌려졌죠. 예,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성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결국은 자, 우리가 시온성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지만 또 우리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없다 그랬죠. 왜요?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또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지만 하늘의 물리적인 영적인 물리적인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룬 곳, 우리가 결국은 이미 이르렀고 또 이르러야 될 곳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랬죠. 그죠? 옮겨진 겁니다. 지금 우리 하늘의 시온성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또 이미 그곳에 이르렀어요. 우리 영혼의 닷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까? 이미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은 그곳에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보물도 어디다 쌓아요? 예,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그죠?
금고에 넣어두고 은행에 넣어두면 나중에는 결국 자, 썩어지는 재물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재물, 우리의 보물은 자,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바람, 우리 영혼에 다시 그곳에 있고 우리는 이미 그곳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인 개념, 연관된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창고에, 마음의 곳간에 차곡차곡 정리돼서 기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자,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셨는데 이 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예.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죠.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말입니다. 자,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사야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과 연관된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사야서에는 돌을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기초돌을 믿는 자,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그랬는데 이 기초돌이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저를 믿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뭘 당치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 이 부끄러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부끄러움은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능욕입니다. 자, 우리로 그것을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수치와 부끄러움과 능욕을 당하셨죠. 천지를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자,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인생들 앞에서 벌거 벗기우심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죠. 온갖 능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과 능욕과 부끄러움과 슬픔과 죄악으로 인한 징벌과 채찍을 그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지도책에서 지리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온사는 역사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극한 분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지리책에 나오는 시온사는 전쟁 중이죠. 전쟁 중입니다. 지금 그 전쟁을 인하여 지금 세상 열방들이요 군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주님 오신다면 거의 7년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경험했잖아요. 우리 시간이 5년, 10년 금방 가버리죠. 금방 가버립니다. 미국에 온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년만 있으면 이제 20년이 됩니다. 10년 전이 엊그제 같아요. 근데 10년이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우리 경험하시죠? 우리 인간적인 계획, 교회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뭐 한참 몇 달 후, 뭐 1년 정도 지나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금방 그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우리 2024년 바이블 캠프 또 작년 말부터 계획했습니다. 12월 때부터 또 어디로 갈까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어때요? 이제 또 며칠 후면 금방 또 다가오잖아요. 2024년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결국 시간 속에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온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지금 전쟁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열방들과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비난하고 괴롭히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그랬죠. 그 말씀은요,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역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말씀은 유효해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보존케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조성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열방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비난하고, 그죠? 손가락질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편에서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돼가는 거예요. 온 열방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총칼을 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 60장 14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4절. 천년 왕국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그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던 그 열방의 자손이 뭐를 굽힌다고요? 몸을 굽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와오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그죠? 이스라엘의 발 앞에 엎드린답니다. 지금까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널리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의 의미가 정리가 됐죠? 그죠? 자, 이중적인 의미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자, 이제 우리는 그제서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와 개념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10번, 100번 읽어봤자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 내 자신과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시온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와 개념이요. 연관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딱 세워지면 이 시온이라는 이 말씀은 빛을 발합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죠?
그 의미가, 그 실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자, 지금까지 배운 대로, 자, 하늘의 시온성, 곧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늘 지성소고, 하늘 지성소고, 그 지성소가 또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성막의 뜰과 성소와 우리 지성소 배웠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뜰에서 일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어디서 일하는 거예요? 뜰에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오늘도 자,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돈을 번 건 먹던 마시건 우리 그리스도는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그렇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 자매님들이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열심히 자녀를 섬기고 하는 게 전부 다 뜰에서 하는 행동이죠. 뜰에서 일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 그리고 성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 골방에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는 어디예요?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받고 말씀의 빛을 받고 떡상에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있죠, 지금. 자, 성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자, 금향단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을 지나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돼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자, 시온,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고 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지성소, 영원히 안식하시는 지성소가 또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대로라고 그랬죠. 대로. 대로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하면 큰 길인데요. 여기서 크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크고 넓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 시온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튼튼한 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궁극적으로 또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요? 길입니다. 길. 무슨 길입니까? 지성소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아버지가 계시는 시온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말을 이제 다시 말하면 마음에 죽게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마음에 누가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예요. 그렇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인 줄, 영원한 생명이죠.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 자체시고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고, 좀 생명을 만드신 분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 마음 보좌에, 우리 마음 보좌에,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여,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깊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시고, 그죠? 길이시고, 그 길을 여는 자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자도 됩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그 길이 되시고, 또 그 길을 여는 자가 되십니다. 미가서 2장 13절. 미가서 2장 13절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 자,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길을 여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우리 길을 열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자, 자동차 길은 보입니다. 비행기가 가는 길도 있죠. 바닷속의 길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인생의 길은 눈에 보입니까? 우리 두 발이 걸어가야 될 그 인도는 보이지만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 우리 영혼이 걸어가야 될 길은 안 보이죠. 그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자, 광야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어디에 길을 내신다고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사막이 어떻게 강을 냅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에 있는 거 아시죠? 어린 양의 피로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 세상 애굽에서 벗어나서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광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광야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그죠? 모든 찢기를 벗김을 당하고 지금 알곡이 돼서 하늘 곳간에 하늘 가난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 길을 여는 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로 인도함을 받죠.
그죠?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뒤에서는 그 좁은 길로, 막다른 길로 바로의 그 무서운, 두려운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눈에는 길이 안 보였죠. 길이 안 보였죠? 그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앞에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봤죠. 그 바다의 가운데 길이 열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 바다 가운데 뭐를 냈다고요?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첩경을 내고. 그렇죠? 자, 이 광야는 세상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다도, 바다라는 단어도 세상을 비유하는 거 아시죠?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자,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여실 수 있는 그 길을 내신 거예요. 그죠?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늘 지성소로 가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산 길이라는 것은 living way라는 거예요. A living way. 길이 살아있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상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너무나 복되죠?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그 길은 누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하여 무슨 가운데로요? 휘장 가운데로 이미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죠? A new and living way. 그죠? 여기서 새롭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그 새롭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차원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 실상을 실제로 확인할 때 이 새롭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때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은 우리가 소망을 누릴 수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아름답고 강한 몸을 입게 될지 우리가 소망으로 누릴 수 있을 뿐이지 그 실상을 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으니라. 성도님들 지금 많이 아프신 분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시고 조금만 이래도 여기저기 절리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일하고 싶은데 봉사하고 싶은데 몸도 마음이 잘 듣지 않죠?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십니다. 그죠?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완전하죠.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완전함으로 나가야 돼요. 정금 같은 흠이나 찢기나 조금도 의심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우리 수요 예배 이 시간 정말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여건 마음 준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택할 길 매일 매순간 그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택할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구체적인 또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 동안에도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길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요. 자, 시편 32편 8절입니다. 시편 32편 8절. 시편 32편 8절. 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죠. 내가 너의 갈 길을 우리가 마땅히 택할 길을 하나님은 가르쳐 보이시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하여 훈계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는 거 아시죠? 자,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시편 25편 12절. 시편 25편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택할 길을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우리가 결국은 천성으로 자, 하늘 지성소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셔요. 그러나 우리 나머지 생에 걸어가야 될 구체적인 길, 때를 따라 선택해야 될 그 길, 택할 길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자에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자에게. 가장 복된 길, 우리를 아시기에 가장 확실한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시편 84편 5절. 자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자,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시편 84편. 자, 오늘 5절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시편 84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친히 가르치심으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택할 길,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될 우리 인생의 길의 끝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성을 또 지금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셔서 마음에 새김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